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로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축복해주며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물질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뜻을 펼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죄 없는 피 의지하여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불의한 것, 추하고 악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뿐만 아니라 범사와 영혼까지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선물로 신 우리 자녀들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늘 축복합니다. 원장 목사님이야 교직원들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500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 전국 방방곳곳에서 아니 세계 가운데서 찾아와 주님을 찾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좀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층들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구약 신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찬양 가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또한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고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진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어떠세요? 가사 참 좋죠? 네,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낮 시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 택하셔서 제사장 국가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포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도 있지만 존재의 복이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주시옵소서,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존재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들, 야, 저 사람은 뭐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어? 제사장은 다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다리 역할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셨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아프리카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신약을 제가 다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잠깐만요. 방송실 가사 혹시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죠? 가사가 사라졌네. 우리 IQ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찬양 부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축복해주며 살자.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해주면서 사는데 날마다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따라 살았으면 아마 자연이 이와 같이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창조 목적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계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약이 뭔가 신약이 뭔가 저도 궁금했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맺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맺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둘 다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실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430년 노예 생활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떤 지파가 어디 위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대열을 만들어서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축복의 말씀. 아까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이다. 그대로 살았나지를 보는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대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고, 창세기서는 그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 민수기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그냥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 되게 하셨잖아요. 레위지파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27절 크게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성막을 어떻게 쳐야 될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아픔, 슬픔, 고난, 고통 이겨내면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너 형 아론, 모세는 특별제사장이고요,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게 하셨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 줘라. 22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우리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은지. 그렇죠? 예? 홍해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음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와 같은 고통이 따르고 좌절이 따르고 낙심이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제사장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축복하면서 살아라. 아멘.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밑줄 쫙 그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 25, 2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서로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 힘든 광야의 삶을 지난 동안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될 텐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라. 제사장들은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제사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 왜 축복의 이 메시지가 온 지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복을 받아야지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주셔서 축복하셔서 그 광야의 삶을 잘 진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영혼 범사 육체 강건케 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는 뭐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어떻게 전도하실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셔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놀라운 복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점심 먹고 식곤증 오셨어요? 다시요. 예수 믿은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축복하면서 살아. 그래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는, 축복한다는 말은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왜?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저를 보셔요.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단점일 수 있지만 최고의 장점이다. 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예수 믿다가 무시무시한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7년, 그 이후로 300년의 고난이 찾아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코로나 3년 반은 아무것도, 300년의 고난 핍박 가운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시련 가운데 배신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야고보서하고 똑같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일 겁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은 도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잘 믿으세요. 난 안 믿겠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300년을 못 가요. 미국이 200년 조금 넘었는데 흔들흔들 하잖아요. 유럽이 흔들흔들. 우리 대한민국 받아들인 지 1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덕을 세우려면 지식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 전도도 하지만 예수님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교회 안에는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사님 10시 54분에 등려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단톡에다 그거 올렸어야 되는데, 최고의 복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성도들이 가정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축복에 주어라.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국가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 끝!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의 삶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삶,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면서 약속하신 천국까지. 저는 이제 반백년을 조금 더 살았으니까 한 50년 더 살지 않겠어요? 한 분만 아멘을 하시는. 120까지는 산다니까, 유전적으로. 한 70년 더 살아요. 아이고, 70년 앞으로 한참 멀었는데.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야, 힘들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네, 축복하면서 살아.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은혜 주시고 평장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딱 선택하셔서 뭐라 했어요?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야.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복 주신 저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야, 방송실 아까 어디 갔다 오시더니 에너지 충전하고 오셨나 봐요. 구절도 안 드렸는데 막 올려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 값을 십자가에서 저 주심으로 갚아주심으로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크게 읽습니다.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 이방인은 유대인 외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질병 또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 여러분 늘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복 플러스 존재의 복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는 산돌들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구원의 생수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석은 바위보다 큰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돌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 큰 반석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 때문에 그것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한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흰머리 생기고 등이 굽고, 심지어는 제가 요새 사례가 많이 걸려갖고요, 뭐 물 마시다가도 가루 영막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이고 늙었구나 그래요. 이거 성대도 늙는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요 50년을 그 신앙 믿음 지킨 성도님하고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들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봐요. 저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거든요. 한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고 부흥에 인도하시고 세상에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셨는지 남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안 가는데 200만 마일리십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태평양 한번 넘어가면 한 5천 마일이거든요. 5천 킬로, 5천 마일. 200만 마일이면 얼마나 도신 거예요. 근데 이제 80 넘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시니까 아침에 오시면 말씀 보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2시까지 또 말씀 보시고 매일 그러시는데 점점 어린애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성화시켜서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시시한 게 아니다. 아멘. 막 부흥하고 건물 짓고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시는 성도인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절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으시려고 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 목표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최종 목적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성도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2장 6절,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카톨릭에서 사제들만 성경 보고 라틴어로 써갖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읽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해야 돼, 바보를 만들었던 것을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게 드러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500년 됐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정체성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감격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 마음이 묻어져요. 눈물이 안 난다. 예수님 소리 듣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을 얘기해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이 간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벌레보다 못하고 이따가 사라지는 먼지보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자다가 진짜 벌떡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점점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감흥이 없어.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실 테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알아도 배은망덕이 그런 배은망덕한 것이 없어요. 출애굽하게 하면서 그 주인들에게 금부치를 다 430명 종돌이 한 사람들 주라 그랬는데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신에서 올라갔더니 우리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럼 그 금부치 가져다가 송아지 만들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금을 주는데 그거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알아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들. 호세아 선지 같은 경우는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창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하시려고 너 창녀랑 결혼해라.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 낳고 살다가 집을 뛰쳐나갔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애 낳았어요. 또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세상에 같이 살고 있던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냥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하고 나하고 살면서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웠으니까 돈 주고 가려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단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메마른 눈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요 신혼여행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무엇이 간데 조금이라도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성장하고 또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 믿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목사님, 전사님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된 자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육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요. 혼에 가서 혼자 산에 가갖고 수련하고 산신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깎여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게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도와줘. 아까 노래도 나오거든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좀 이따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목사나 전도사님은 똑같은 제사장들이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교육이고 성례전입니다. 성찬과 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무엇보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처럼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오늘 다시 설교하는데 제가 또 도전을 봐요. 야, 이게 진리구나. 서로를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까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그냥 붙어 다닌다니까요.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주셨잖아요. 마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있어도 되나 보다, 나중에는 짓누르고 디프레션 가져다 주고 옵세션이 아니라 그냥 오프레스 시켜버리고 포세스 시킨다니까요.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나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단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 의심을 가지고, 야, 네가 왕같은 제사, 웃기는 소리,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대로 복 주시겠다,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오.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들 축복해 주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더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이웃도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군림하고 함부로 자연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 섬기게 하셨거든.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만 살아도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불순종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구름 타고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AD 33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2033년이 되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정확하게 2000년이 되는 해예요.
9년 남았습니다. 작년 세계 오순절 성에 모든 목회자들이 코로나 기간인데 모여갖고요, 그걸 선포했어요. 2033년 되기 전에 10년 남았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성령운동 하십시다. 이제 9년 남았네요. 그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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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축복하라 하셨느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23절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서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안 될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가 창립 39주년 맞이에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님 모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나이가 90인데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한번 오라 그러셔서 갔더니 그 마포에 있는 극동방송 사옥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 사랑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생각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그냥 선물로 딱 이루어 주시는 일들,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표고 만들어갖고 집에다가 많이 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난. 너는 긴 고통이야. 너는 긴 고난이야. 뭐든지 힘들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낳았으니까 안 될 거야. 근데 웬걸요? 야베스가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리잖아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4장 9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다.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도가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셔야겠죠. 소통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애가 넷이다 보니까요, 6명이 모이면 거의 하숙집 수준이에요. 일주일이 뭡니까? 한 3일만 가면은요, 빨래가 이만큼씩 쌓여요. 다 바빠요. 엄마 아빠도 바쁘고, 큰애는 대학원이 바쁘고, 둘째는 대학생, 셋째도 또 6학년인데 막 벌써 그냥 사춘기가 와갖고 친구들 만나고, 5살짜리도 바빠요.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어쩌고 유치원 갔다 뭐하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요, 서로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뭘 축복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축복기도 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수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 제목이 아까 우리 수고하시는 최 목사님이 그냥 매일 한 500명씩만 와도 좋겠다 그러시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권사님 코로나 때 못 나와서 신방 갔어요. 손자 손녀가 머리가 좋아갖고 다 삼성 대기업에 들어갔다.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근데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 교회 나오죠. 아유,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 권사님, 삼성 가면 뭐예요? 서울대 나와갖고 뭐 박사 되고 하면 뭐예요? 연봉이 1억 2억 되면 뭐예요? 다 70년 80년 있다가 사라질 텐데. 그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머리 팍팍 돌아갈 때 구약 신약 전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양육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계명이 뭔지를 딱 가르쳐주면 아이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살 5살만 돼도요 진리를 얘기를 해주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제가 우리 전소년들한테 경험을 했거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십자가 눈물을 흘리고. 지난달에는 언제였죠? 그 공휴일날 한번 수요일이 꼈어요. 그래서 우리 5째를 돌볼 수가 없어갖고 수예배를 데려왔거든요. 아침에 그냥 수요 예배인데 말씀 전하고 찬양 부르는데요 우리 5살짜리가 눈물을 막 흘려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그 옆에 있던 그 누나하고 엄마하고 그냥 그 동영상 다음에 올 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철에 어디 수련회 가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진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집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간다. 무슨 얘기? 가치가 팍팍 뛰는 거예요.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 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거에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따가 없어질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나눠야겠지만 삼성 나고 뭐하고 돈 잘 벌고 강남 살고 빌딩 사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죄악 가운데 산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는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성도가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큰애하고 셋째하고가 띠동갑이거든요. 딸, 아들, 셋째가 딸, 넷째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습니다.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세상에 12년 만에 셋째를 주시고 20년 만에 넷째를 주신 거예요. 그 요즘에는 야, 제가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막 혼돈이 될 정도.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첫째, 둘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으니까 셋째, 넷째. 근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게 날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는 출애굽하면서 주신 약속 맺은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왜? 40년이 지났거든. 40년 전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은 거예요. 1세대 믿음의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빌잖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 복을 내주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성면되게 하시는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열방이 보고 두려워하며 마침내 복을 받은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국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40년 만에 되풀이하느냐?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한 거예요. 40년 동안 되풀이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혹시 환난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이 광야는 축복하면서 통과하는구나. 축복해 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존재의 복,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젊은 세대 10대, 20대가 신앙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은 팀 룩이라고 하는 찬양팀인데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셔요. 그 10대 아이들이 손 붙잡고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할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갑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기회 주셨을 때 사람이 마크 트웨인 얘기예요. 한번 칭찬을 들으면 두 달이 행복하대요. 세상 사람들도 축복해 주는 거, 칭찬 듣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잊고 생각하지 못한 고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축복해 줘 보시오. 구체적으로 야베스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신명기 민수기 6장에 약속하신 그 복으로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세요.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서로를
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아까 아침에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기도가요 5분하고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30분, 1시간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서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게 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풍성하심을 삶 가운데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뿐 아니라 존재의 복,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부르셨던 찬양 5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주여 3창 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셔요. 복을 빌기 위해서 제가 왔고 여러분들 복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기를, 왕같은 제사장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나 잘 믿지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끝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축복하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를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부모님일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 포인트 시간이 좀 가서 줄였는데 더 늦기 전에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오늘 기도해 주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복입니다. 주여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 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등을 돌려버립니다. 300년 되기 전에 기독교 역사 끊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